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몰아내기 위해 주술사 발람을 초청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2번의 간청 끝에 발람은 모압으로 길을 떠났고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을 막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본 발람의 나귀는 그 사자를 피하려 3번 몸부림을 쳤고 그 3번째 순간에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주저앉아 버리자 화가 난 발람은 나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귀가 3번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목격하는 동안 발람은 사자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실 때에 그때에 드디어 발람도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고는 나귀와 같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인간의 눈으로는 영적인 존재들을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가족들이 원수라고 하시며 검을 주어 가족들과 싸우고 불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를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가족과 싸우고 죽이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야 하겠지만 그 이면의 영적인 세계를 본다면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도 악한 영들의 역사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람은 나귀의 이상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여호와의 사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뜨게 되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진노의 칼을 들고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제서야 발람은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엎드리게 됩니다.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은 나귀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나귀를 때리고 나귀에게 분노했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나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나귀 덕분에 네가 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발람의 죄, 발람의 사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발람은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린 인생입니다. 어마어마한 부귀를 곧 차지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귀가 주저앉은 것은 잘 나가던 발람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발람을 살리는 은혜였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벽을 만나고 벼랑 끝에 서게 되고 큰 낙심을 겪게 될 때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던 배에서 풍랑을 만난 것,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얻은 것,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것,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되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사용하셔서 잘 나가던 발람의 길에 제동을 거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나귀와 같이 걸림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괜히 나귀에게 분풀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작은 고통이 더 큰 재앙을 막기도 합니다. 원망과 불평에 앞서 나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발람은 크게 놀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런데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다고 되묻습니다. 처음부터 가지 말라 했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도 진노의 칼을 들고 서 있음을 보고 있으면서도 발람은 혹시나 여지가 있는지 간을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 이미 분별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탐욕을 이용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자 하십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도록 허락하셨지만 허락한 말만 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셨습니다. 발람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으니 이제 형통하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악한 마음도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발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 발람을 불렀고 발람은 탐욕의 분별을 잃어 그 악한 모의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이 온갖 계략을 준비하고 공격하여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참된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락과 발람이 만났을 때 서로를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발락은 이스라엘을 몰아낼 수 있다는 확신에 기뻤을 것이고 발람은 부귀영화를 얻게 될 것에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입니다. 39절입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계략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악인들의 잔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 영원한 안식과 참된 생명으로 이어지는 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며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서 세상의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참으로 복된 길임을 믿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